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엘리야의 압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봅니다. 첫 번째 주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망 중에 강건케 하십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곧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아합이 있던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남왕국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친 거예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추측에 도전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에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에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정리하자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 대결의 결과를 통해서 엘리야가 했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강가로 끌어오게 하고 엘리야가 거기서 그 사람들 다 칼로 죽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기울어졌겠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3년이 넘는 기근이 가뭄이 끝나게 되고 이제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바알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고 놀라운 변화를 기대했지만 도리어 이세벨은 자기의 목숨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크게 낙담합니다. 자신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알 신앙에 젖어 있는 왕궁과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나는 이제 넉넉하다라는 그 표현은 할 만큼 다 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며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하신 산 호렙에 도착했던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이 처한 위기와 자괴감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의외로 강력한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뭐 찬양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막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뭔가를 통해서 세상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력한 힘이 계시느냐 봤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바람이 있고 또 바위를 깨뜨리며 또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흔들리고 뭐 등등에 대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청하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자괴감에 있는 것을 피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느끼게 되는 것은 아합 왕과 대결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을 끝내러 왔다, 뭐 이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아합 왕의 싸움이고, 더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바알을 깨뜨리고 바알을 없이 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일은 엘리야의 당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여주게 되면은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에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아람 왕을 통해서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에사를 통해서 그 아합 왕조를 끝장내는 것이죠. 아합 왕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합 왕조가 익숙하겠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아합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왕조가 갖고 있던 바알 숭배에 대한 모든 사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로 이제 작정하게 된 것이죠. 훗날 보면 예후는 굉장히 대담한 정책을 펼칩니다. 왕이 된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제 모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기를, 어찌 생각하면 속이는 것이면 굉장히 멋진 표현이었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크게 섬길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전국의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끌어모으고 거기서 그들을 다 도륙하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강력한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작은 도구였을 뿐이고, 이 영적 전투의 끝,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노력, 헌신 혹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된 섭리 그리고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혼합 종교적인 그와 같은 모습의 악행은 결과적으로는 심판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어떤 강력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의지, 섭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역들로서 또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교역자들이 많아요. 숱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냐 생각하지만 주님 당시에도 주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표적들이 주님을 다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도리어 원망이 되고 비난의 화살이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어도 그 가운데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계속 하나둘씩 나타나며 명맥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에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많은 웅대한, 그래서 보람 있는 성과가 있는 눈에 뚜렷하게 주목할 만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두기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싸움이 그 한두 사람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어쩌면 보존해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불씨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큰 불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보존되며
또 이것을 순전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